제가 오후 예배는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저번 설교 때 한번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의 의미는 더 드리는 예배입니다. 더 드리는 예배. 따라해 봅시다. 더 드리는 예배. 네. 명절 잘 보내고 오신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명절에 찾아가면 자고 가 그런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오면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자고 가 네, 부르신다고 저번에 나눴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하고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하늘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 아주 좀 욕심을 많이 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제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금메달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영상을 틀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하고서 금메달 따는 순간을 봤는데 얼마나 통쾌한지 너무너무 제가 막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은혜가 돼가지고 설교 준비가 막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선수들 저렇게 뭘 위해서 저렇게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이거 따려고 저렇게 열심히 하나, 저렇게 열심히 분투하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는 국가대표겠다. 여러분 그 열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메달 못 따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다 면류관 씌워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게 1, 2, 3등반 금은동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애쓴 만큼 보상해 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복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다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입술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론이 길면 저는 항상 본론이 짧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송은 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송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이 찬양곡은 여러분 타이타닉으로 더 유명해진 곡이고 그 이전에도 사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찬양을 불러보지는 않겠지만 후반부에 설교 끝나고 같이 부를 텐데 이 찬양곡에 어떤 사연이 담겨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의 제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9세기 초에 영국의 아주 빼어난 미모와 연기력으로 막 이렇게 급상승하고 있는 한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배우의 공연을 보려고 줄을 서고 연일 이 공연이 그냥 매진이 될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러한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이 여배우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연 중에 이 여배우가 쓰러집니다. 아무래도 너무 이 공연에 에너지를 많이 써서 그런 과로인가 보다 하고서 그냥 넘어갔는데 계속 기침을 하는데 이 기침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폐결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폐결핵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갈 만큼 굉장히 위험한 병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가족력에 이 폐결핵으로 인해 가슴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여인이 5살 때 폐결핵으로 돌아가셨고 또 그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도 폐결핵으로 누워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그 가족의 아픈 상황 가운데에서 이 여자도 32살밖에 안 됐는데 폐결핵 선고를 받은 겁니다. 이제 폐결핵에 걸렸으니까 계속해서 아름답던 외모는 시들해지고 더 이상 무대에 올라설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감사한 것은 그가 그런 상황 가운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아름다운 생각들이 계속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름다운 시를 쓰기를 시작하고 또 함께 사역하던 알고 있던 목사님을 통해서 찬송가를 짓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사라 아담스입니다. 사라 아담스. 한창 성공의 시기를 달려갈 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명성을 얻고 쌓아가고 있는 그 중에 갑자기 찾아온 폐결핵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택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찬송시를 하나 둘 써나가다 우연히 창세기 28장을 읽게 되었는데, 그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는 그 장면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든 그 모습을 읽다가 그것이 마치 자기의 삶처럼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에서를 피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다 내려놓고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어두운 길을 걸어가다 잠이 드는 그 야곱을 바라볼 때 어쩌면 내 인생도 이렇게 야곱과 같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은 찬송이 찬송 338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놀라운 것은 이 사라 아담스가 그냥 신세 넋두리 하는 시를 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찬송의 338장의 끝은 항상 한 문장으로 연결이 돼요. 어떤 문장으로 끝나죠? 어떤 후렴구로 끝나죠?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할 때는 제가 찾고 있다는 겁니다. 찬송 338장 후렴구에 이렇게 끝납니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사라 아담스가 이 곡을 쓸 때 이 곡에 꼭 한 가지 고백을 반복해서 담고 싶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모든 가사들은요, 삶에 어떤 힘든 게 있고 어려운 게 있고 무슨 과정이 있고 그렇지만 결국 그 끝에는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주님께 더 나가기를 원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찬송 338장이 걸린 걸 너무 걸렸다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택정하신 거죠. 계획하신 거고. 웃으셔야 되는데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네. 오후 예배는 원래 좀 진지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찬송 338장하고 찬송 370장을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이거든요. 제가 특별히 어려운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저뿐만이 아니시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생각나는 찬송 생각해보면 아마 338장하고 370장일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는 나와 같은 이런 어려움의 시절을 거쳐갔구나.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여기 멈추고 좌절하고 여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할 곳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찬송이에요. 그러니 이 찬송 338장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 아담스의 그 여배우, 본인이 인정받는 인기였는 그런 시간은 한순간에 사라졌지만, 그런데 그가 경험했던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위로를 얻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사라 아담스처럼 우리가 항상 잘 나가고 있다가 승승장구하고 있다가 내 계획대로 되고 있다가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잃게 됐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이런 상황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썼던 사람이 있어요. 1542년부터 1591년에 활동한 16세기 수도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도사는 이 십자가 앞에서 온전한 수도 생활을 하고 싶어서 너무나도 그 생활에 열중히 하다 보니까 별명이 붙었는데,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이름에 그 별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성 요한, 이런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16세기에 수도원을 개혁하는 그런 운동을 이 십자가의 성 요한이 굉장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반대하는 수도사들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납치돼 가지고 톨레도 수도원이라는 곳에 무려 11개월 동안 감금이 됩니다. 그런데 11개월 동안 감금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금된 생활이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감금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벽 틈으로 낮에 들어오는 빛이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이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이런 감옥 같은 감금 생활 가운데 그 벽 사이로 보이는 그 빛을 보면서 하나님하고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을 이 십자가의 성 요한이 연구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책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왔을 때 이 십자가의 성 요한은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였냐면 하나님하고 내가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도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오늘 말씀에 보면 찾아왔습니다. 이전까지 야곱은 미래가 확실히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부자였던 이삭의 재산이 다 야곱의 것이 될 거예요. 물론 에서가 많은 부분 더 차지하겠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떵떵거리면서 하인 두고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에 욕심을 내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을 때에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정말 한순간에 영혼의 가장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야곱은 쫄딱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시간,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야곱에게 드디어 하나님하고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이 다다른 겁니다. 신방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기도하시는 게 있습니다.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에게 찾아올 영혼의 어두운 밤이 이를 때 그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쌓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많이 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분들이 그런 말씀이 생각나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여러분의 기도가 생각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영혼 구원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가 비록 돌베개를 베고 잠자는 신세, 세상에서는 이제 완전히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일 때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꿈을 통해서. 이 야곱의 꿈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저도 좀 이런 꿈을 좀 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꿈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꿨는데 땅에서부터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호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 위에서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축복해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축복의 내용이에요. 내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했던 축복을 내가 너에게 이제 주시겠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 추울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 없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다 누구나 물질적으로는 풍요해도 건강이 안 좋든지, 건강하더라도 물질이 없다든지,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관계가 안 좋다든지, 뭔가 하나는 다 어떤 부분에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때에 그런 환상을 통해서 나는 땅만 보고 살았는데 이 땅은 하늘하고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베델이라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잘못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은 베델에만 계신 하나님 아니었어요. 야곱이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을 야곱이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고 또 그것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을 또 망각하는 때가 뒷부분에 보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부재하신 적이 없어요. 때론 침묵하셨을 뿐이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있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영혼에도 어두운 밤이 찾아오고 사라 아담스의 삶에도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의 다윗 왕에게도 영혼의 어두운 밤이 무려 10년 넘게 지속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하고 친밀해졌고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성경 속의 수많은 사람들은 다 그 고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더 친밀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량하고 삶이 뭔가 왜 이렇게 하나님 내 인생만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을까요?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반복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울면서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처량한 생각이 들 때 제가 제일 처량하게 생각이 됐던 때가 몇 번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신문 배달한다고, 그때는 또 신문 배달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신문 배달한다고 일찍 자가지고 새벽 한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전단지 끼고 막 이렇게 신문 배달을 하는데 그때 겨울이었는데 공주 법원에 제가 신문을 이렇게 넣으러 갔는데 겨울에 빙판인 거를 모르고 자전거로 탁 가가지고 멋있게 브레이크를 딱 잡았는데 붕 날른 거예요, 자전거 채로. 그래서 신문은 다 아름답게만 하늘에 날리고 그래서 탁 처박혀서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처량하더라고요. 하나님 만나고 싶더라고요. 너무 처량한 내 신세가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하고 있나. 신학교 다닐 때 제 관리과, 신학교에는 그 기숙사에서 관리과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분리수거를 이렇게 합니다. 분리수거를 하면 그 종류대로 각 강의실에 있는 거를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딱 놓으면 이 캔에서 막 뭐 이런 음식물에서 막 국물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럼 그거를 가지고 그 감신대가 또 굉장히 이렇게 높은 오르막인데 거기를 이렇게 갖고 내려오다가 이 손이 집을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안 되니까 하나가 뚝 빠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게 막 이렇게 언덕으로 내려갈 때 지나가고 있는 선배와 또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마주칠 때 얼마나 처량한지, 이런 거는 오히려 약과예요. 이제 전도사로 신학생으로 사역을 할 때에 억울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죠. 분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합이 캄캄한데 어떻게 하나님 나보고 이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가서 싸우면 막 들이받고 막 내가 사실 이런 사람이 하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선배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분노는 더 커질 뿐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 사람 찾아갔다 저 사람 찾아갔다 결국 누구한테 찾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아무도 없는 기도실 찾아가면,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상하게 울컥하고 하나님,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다 통으로 해놔야 비로소 뭔가 새 힘이 채워지는 걸 사람한테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내 팔자는 안 되죠.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을까? 처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아가야 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만이 채워지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성숙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는 횟수가 줄어드는 게 성숙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사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갈수록 성숙한 겁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우리 임재순 장로님 신방하는 가정 가운데 그런 말씀 들었어요. 우리 임상중 성도님 그 큰 일을 겪으시면서 너무 힘든데 기도하는 사람 말고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굉장히 참 지혜로운 장로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는 사람한테만 말하는 거구나. 그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너무나 맞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해야 사실 일이 풀리는 것이지, 사람 찾아간다고 절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에 사라 아담스처럼 오히려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 힘으로는 건들 수 없지만 그런 하나님 의지해서 내가 믿음의 한 걸음을 더 나가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은 정말 어렵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는 오늘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내가 붙들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날아가는 인격, 날아가는 존재를 새롭게 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장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하고 친밀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복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사모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또 사순절이구나, 이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주님하고 정말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30일을 다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65일을 내가 하나님하고 더 친밀해지는 기회로 삼아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고 주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가 338장 함께 부르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